휴가철인데도 이렇게 또 많이 참석해 주셨네요. 아, 휴가철 맞지요? 네. 오늘은 6조 당정의 대법, 그 다음에 진가, 그 다음에 정계라는 그 제목으로 법문을 하고자 합니다. 6조 당정에 있는 내용은 주로 이제 6조 해능스님, 대감스님, 또 6조 스님, 노행자, 여러 이름이 있는데, 6조 해능스님은 713년까지 이제 사신 분이다. 그러니까 600년 후반대와 700년대 초에 이제 법문하신 내용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이제 이 대법이라는 법이 있는데, 큰 법이 아니고, 법을 대하는 내가 누군가, 이것에 대해서 이제 법문을 하신 내용입니다. 이 당시는 우리나라 보면은 이 신라 백제, 올해가 이제 한참 신라가 이제 통일 신라를 이제 막다른 길에 이제 치닫고 있는 시대적 배경이죠. 가야는 뭐 병합되고, 그 당시에 이 중국에 이렇게 큰 스님이 법문했다는 내용이 참 대단하시죠. 이런 내용으로. 현대에도 이런 내용을 잘 몰라요. 그 당시 1300년 되죠. 1300년 전에 이런 큰 스님이 법을 대하는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법문하셨다는 거 참 제가 이제 1300년 후배로서 부럽습니다. 이 대법이란 게 법을 대하는 내가 누군가, 이 삼가 법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음계인, 그러니까 옴계인,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이 세 가지로, 이거 전체 내용을 줄이면은, 안일이 설신이, 색성량 미처법, 안식, 이시, 비시, 설시, 심시, 의시, 이런 18개가 자기 자신을 구축하고 있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바깥 경계에 대해서 세상에 이제 자기 세계를 펼치고 이제 사는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은 내가 누군가,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또 펼치고 있는 이 18세계, 자기 세계에서 이 함장식의 역할이 뭔가,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의 주된 내용을 보면은, 첫째 이제 안일이 설신이, 그죠? 눈, 귀, 코, 혀, 목덩아리, 생각이라는 게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우리 반야신경도 나오잖아요. 무안일이 설신이, 무색성량이 미쳤다. 그렇게 하면서도 내가 무엇을 갖고 이 세상을 바라보느냐, 이렇게 고민을 해야 되는데 고민을 안 하는 거예요. 소리는 소리라.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은 우리가 반성을 많이 해야 되는데, 원효스님도 어느 날 그러니까 대승 기신론을 소를 쓰고 말행을 하다가 어떤 노스님이 원효스님, 내가 식사하기 살이다 하면서 데리고 간 자리가 천민들이 사는 그런 허접스러운 곳에 이제 대접하는 거라. 거기 가면서도 그 노스님이 술상 하나 내오라고 하니까 원효스님이 인상을 찌푸리면서 그냥 뒤도 안 보고 그냥 안 돌아보고 그래서 가버린 거라. 그래서 가면서 뒤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이 사람아, 중생을 제도한다는 사람이 어디서 하겠노? 이 소리 툭 하는 거라, 노스님이. 그래서 원효스님이 그때 착 깨친 거야. 한마디에. 내가 알고 있는 거와
행하는 게 다르구나. 내가 알고 있는 거와 행하는 게 이렇게 차이 있는 줄 몰랐다. 그래서 그때부터 기존 불교에서 이 대중 불교로 이렇게 자기가 이제 새롭게 포기하는 방법을 제시했는데, 스스로가 이렇듯이 우리가 자기 자신이 이 내면에서 나오는 함잔식에서 나오는 아니비설신이 색성량 미처법이 과연 법도에 따라 또 부처님의 마인드에 따라 부처식으로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가, 이걸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기식으로 봅니다. 자기식으로. 자기가 어떻게 형성됐어요? 자기가 보고, 자기식으로 보고, 자기식으로 듣고, 자기식으로 느끼고, 자기식으로 아는 것을 갖고, 그거 재산 마냥, 그걸, 그 사람을 볼 때, 자기식으로 보니까, 자기 세계에 갇혀있다는 거야. 원효스님처럼. 그러니까, 이 자기식으로 안 보고, 어떻게 해요? 법도대로, 부처 마인드대로, 보라는 게 이게, 무아니비설신이, 무색성량 무조건이다. 요, 쭉 제가 적어놨는데, 이 내용을 이제 추려갖고, 5, 6, 18개가 12, 6진, 6군, 60, 쭉 적어놨는데, 한마디로 줄이면은, 제 몸이 6군, 6문, 아니비설신이가 색성량 이쪽법을 만났을 때,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이 작동하는데, 그것이 자기식으로 하지 말고 법도대로 모든 사람들의 이익과 안락과 행복을 위해서 또 자기식으로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건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기의 과거에 했던 말과 행동과 습이 함잔식의 종자로 남아있다 보니까 그 구멍으로 자기 세계를 끌고 가다 보니까 참 세계와 이 실상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 차이가 어떻게 메꿔져요? 자기의 고통으로 메꿔집니다. 자기. 그래서 우리가 육군, 육문, 또 육진, 육경, 육진이라는 거는 우리가 육경하고 같은 말인데, 바깥 경계가 6가지 번뇌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진이라는 거예요. 육진. 어떻게 들어와요? 육군으로 들어오잖아요. 그죠? 눈, 귀, 코, 입, 혀, 몸뚱아리 생각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참선을 하고 공부를 하고 수행을 하는 것도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내가 누군가, 마음이 뭔가, 이걸 통해서 이 공부가 되는 거지. 만약 이 경전을 읽고 한창 연구를 하고 또 무릎이 아파할 정도로 절을 하고, 물론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있지만은 그래도 한 번 할 때 간절하게 그 뜻을 새기면서 하는 거와 그냥 무작정 하는 거와 차이가 많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 아리비설신이가 색성향 이촉법을 만났을 때 그게 삿되면은 자기 18개 세계가 펼쳐지고, 바르면은 자기 세계가 발음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육조 단계를 볼 때 해능 스님은 참 대단하신 분이요. 왜냐? 서방 종토를 어디서 찾느냐? 아리비설신이 색성향 미촉법이, 그러니까 목동아리가 서방 종토라는 거예요. 왜? 아리비설신이 색성향 미촉법이 이걸 6가지 문으로 들어오는 게, 내용이 이 자기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한다 해서
몸을 서방종토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서방종토를 멀리서 찾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 하면 어떤 사물을 볼 때 저 자동차가 가네, 이렇게 굴러가네, 그냥 가는 거야. 그런데 그 자동차가 좋은 거니 나쁜 거니 비싼 거니 온갖 망상을 지거든. 그 생각 딱 일어나면 그 이전에가 자기 참모습이고 자기의 자리인데 생각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벌써 중생이다, 중생.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바른 생각은 괜찮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생각 그 자체가 뭐냐? 바른 거든 나쁜 거든 가보가 와요. 가보가 인이라, 인. 과를 쌓는 인이라. 우리가 이 초기 불교에 보면은 선과 악이 많이 나오는데, 선과 악은 쉽게 말씀드리면 내 마음의 초조와 불안을 가져오는 게 악이고, 내 마음의 고요와 평안을 가져오는 게 선입니다. 근데 이게 이 중국식 마인드가 선악 개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익이 설신이가 석성량 미처법을 잘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거를 관리를 잘 할 때 육군, 육문이, 무지기가 너 들어오면 안 돼. 마음이 오염시켜. 너나 들어와. 이런 식으로 컨트롤 할 때 자기 스스로가 자기 세계가 서방정토가 된다. 자기 세계. 그래서 우리가 또 보면은 작용은 무엇들로 생기니까 나오는데, 이 자성의 이 대법이라고 스스로의 성품이 있잖아요. 스스로의 성품이 이 법을 개할 때 생긴다. 그 내용을 보면은 무적의 5 대법이 있는데, 하늘과 땅, 해와 달, 금과 맑은 물과 약, 물과 불, 이렇게 5가지 나오죠. 근데 우리가 이 하늘과 땅 그러면은 400년대 40대 승조 스님이 생각이 나요. 승조 스님은 참 대단하신 분이요. 그 당시에 400년대 같은 우리나라에 지금 1600년 전 아니에요. 그때 그 스님이 그래, 천지 여와 동군, 만물 여와 동체라. 그죠? 하늘과 땅은 나와 같은 뿌리고, 만물은 나와 같은 몸이다. 그러니까 자타가 없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대법, 나를 위해 바라보는 모든 게 이렇게 거울처럼 보이는 대로 잘 이렇게 써내는데, 자기식으로 보고 자기식으로 생각하고 자기식으로 쓰는 거예요. 그 개입이 바로 보통 겁니다. 이걸 이제 이 육조 현인 스님이 이제 공부하는 내용이고, 또 그 밑에 보면 언어에 대해서 이제 이 언어의 대법과 이 법과 형상의 대법이 12가지 나오는데요. 그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일체, 유심조, 유심무경 다 같은 말이에요. 다 같은 말인데, 우리가 이걸 보고 느껴야 될 건 뭐냐면, 어떤 대상을 딱 볼 때 그 대상을 바로 안 보고 어떻게 해요? 자기식으로 물들어갖고 보는 거라. 채색에서 못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자기식으로 이렇게 본다는 건 뭐냐? 함장식, 아래아식에 갖고 있는 그놈이 자기 고정된 관념으로 그 그놈으로 바라보니까 그것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이 기억과 습의 종자, 그 종자가 그 안에서 이게 쳐다보니까 전부 다 어떻게 돼요? 이게 참 이 유심무경이 참 이것만 확실하게 알아도 깨쳐요. 유심무경. 10만 존재하지 대상은
없다, 경계는 없다, 없는 게 아니라 있는데 자기식으로 보니까 그 자기를 본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건 없는 거예요. 없는 게 있다고 고집하는 거야. 우리가 그 승조 스님의 그 신심의 첫 그 단어가 나오죠. 지도문안이요. 단막정이라.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는데 다만 어떻게 해요?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만 내지 않으면 통념명백이라. 이 세상 하나 밖에 다 보인다는 거죠. 그죠?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 왜 사람은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생길까요? 우리가 그 잘하는 그 부설거사, 좋으면 좋은 대로, 싫으면 싫은 대로 그냥 살 뿐이라. 근데 그 붙잡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좋은 걸 좋다고, 싫은 걸 싫다고. 흘려버려. 그 감정을 우리가 일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붙잡고 흘려보내는 것은 자기 마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언어에 대해서 이 개법과 이 12가지가 있는데 전부 다 그런 내용입니다. 옛날에 공작에서 공자의 친구가 유학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의 동생이 도척이다. 도척. 유하영 씨가 이제 자기 동생이 도둑질하고 있는데 좀 훈계 좀 해달라고 공자의 친구한테 부탁한 거야. 공자가 알았다. 도척을 찾아가지요. 그 도척은 누구냐면 한 9,000명을 거느리고 있는 산적이다. 가서 이제 훈계를 했는데 도척이 뭐라 했냐면은 인생이 길어봐야 100년이고 짧으면 60년인데 그나마 아프고 근심하고 시간을 빼면 얼마 안 되는데 주제넘게 남을 훈계하러 다니시오. 어서 돌아가. 당신이나 잘 보시오. 그러니까 공자님이 하도 무안해갖고 무안해서 말꼬피를 잡았는데 말꼬피를 자꾸 놓치는 거라 3번이나. 그러니까 이 도척이라는 분이 요즘 말로 같은 의적이라는 그런 의죠. 우리나라의 홍길동처럼 그죠? 그분의 이제 어느 날 이제 제자가 도둑질에 대한 강의를 이제 부탁한 거라. 강의를 하는데 참 우스워요. 그 내용이 어제 보니까 신문에 나오대요. 신문에 보니까 어젠가 아래가 신문에 보니까 나오대. 그러니까 그 강의 내용이 이제 도둑질에도 도가 있습니까? 하니까 도척이 다 붙이면 뭐하는 강의하는 거라. 저 집안에 값진 물건이 있는가 없는가 아는 게 성인의 경지야. 성인의 경지라 앉았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옛날에 그 화타나 이 편작 아시죠? 편작은 발해 땅에 태어나신 분이죠. 사회인인데. 편작, 이분이 이제 이걸 이제 하니까 생각나는데, 이분이 이제 의술하면 편작이나 화타라든지 이분들이 4가지 설명하는 거예요. 의사 이 수준을. 첫째는 사람 착 보면은 저 사람 무슨 병인지 안다는 거야. 착 보면 이게 신의래. 신기할 정도로 의술이 있다. 신의. 그죠? 두 번째는 저 사람 말을 딱 듣고 말의 소리, 음량의 세파 이런 소리를 듣고 무슨
집에 이제 안 갔다. 이걸 명의라고 해요. 명의. 세 번째는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이 통증이나 이렇게 아픈 데를 어디 아프고 어떻게 아프고 과정을 쭉 설명 듣고 아는 거를 이제 병이 그죠? 병이라고 그러고 진맥을 딱 잡아보고 몸에 잡아보고 뭐 한다고 이렇게 하는 게 뭐라 그래요? 의원. 옛날에 그렇게 4단계 있더니까. 그걸 왜 이야기한다면, 각자 그 수준이 있다는 거예요, 수준이. 자기 밥그릇에 따라. 그래서 도척이 이제 저 집안에 물건이 있는지 없는지 정확히 아는 게 성인의 일주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이번에 도둑질 하면 실패할지 성공할지 아는 게 지인이라든지 지혜입니다. 그 다음에 담장을 넘는 게 용기입니다. 그 다음에 도박 나올 때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 게 의리를 들고, 그 다음에 다 훔친 거를 갖고 나누는 걸 이제 뭐라 그래요? 그걸 이제 우리가 어진이라고, 어진이.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렸냐면, 부천명이 따른다는 거는 다 이유가 있지요. 부천명이.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비록 사회적으로 나쁘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나름대로 철학을 갖고 있다. 철학. 여러분들 나이쯤이면은, 이런 게 다 내게 있어야 돼요. 철학이. 인문학이 완성이 돼야 된다. 인문학이. 요즘 대학교 보면 인문학이 졸업한 사람들은 거의 없더라고요. 전부 다 돈 잘 버리는 진짜 AI처럼 자동적으로 일만 할 줄 아는 그런 식으로 훈련하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걱정입니다. 인문학이 완성돼야 돼요. 여러분 나이가. 그래서 그 신문 내용이 그렇게 엊그제 보니까 나오더라. 그래서 세상이 많이 더러워졌다 하면서 이제 쓴 사람이 무슨 대학교 교수던데, 이거는 이제 가만히 보면 각자 우리 마음이 많이 오염됐다는 거죠. 그죠? 오염됐으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야. 사법부 수장이 무슨 조사를 받고, 특검했던 특검 사람이 또 조사를 받고, 정치 대통령 나갔던 사람이, 비자금 어쩌고저쩌고, 온 세상이 시끄럽다고 신문지상에 이제 도배를 하는데, 이게 전부 다 한마디로 사기꾼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 그래서 사기꾼이 세계에서 우리가 1위야. 범죄주의. 예? 우리나라가. 사기꾼들 다 머리 좋아요. 그죠? 그래서 하면서 아는 거, 그죠? 사이비도 그렇잖아요. 그렇듯 하면서 아는 게 사이비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참 느낀 게 많았는데, 우리나라가 어쩌다 이 시기가 됐냐, 이게 느끼는 바가 아프고, 일본에 비해서 사기꾼이 38배나 많대요. 세상에. 예? 그래서 여러분들 역할이 참 큽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 족족이 참 다 정화를 시켜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사기꾼이 많다는 거는 너무 빠삭하게 하는가 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대부분 정치인들은 대부분 보면 처음 다 변호사 출신이고 법을 잘하는 사람들이야. 그죠? 결국은 여러분들이 그런 그 사람들과 같이 있어서 정화를 시켜야 된다는 게 부처님의 폭입니다. 정화를. 나보다고 멀리 할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물들지 않게 만듯한 삶을 보인다면 정화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 내용을 보면은, 자성이 일으켜 작용하는 대표변은 11가지가 있다. 11가지. 네. 그러니까 스스로의 성품에 일어나는 작용이, 물론 19가지만 있겠어요. 만법이 다 그렇죠. 그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핵심은 뭐냐면, 일치유심조, 유시무견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해능 스님이 당시 승속을 막론하고 관리사부터 해서 처음도 모아놓고 법문하신 내용입니다. 그 당시에. 오였다 하면은 뭐 10,000명, 15,000명 뭐 있다고 하는데 중국 사람들 하도 뻑이 세니까 그걸 잘 모르겠고 하여튼 그 당시 이런 내용으로 법문했다는 자체가 참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예요. 우리는 이 신라 개척 오고라가 막 치고받고 싸우는 그 한참 나이 시대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제목에 진가가 나오죠. 진가. 그죠? 진가란 거는 참과 거짓이잖아요. 참과 거짓인데, 참이라면은 참 증명하기가 어렵지요. 이게 진짜 참이라는 게, 그죠? 그래서 참은 드러내기가 어렵지만은 거짓은 잘 드러내요. 그래서 허망하지 않는 게 참이다. 이렇게 경전에 나옵니다. 허망하지 않는 게 참이다. 그래서 허망한 건 뭐냐? 있지도 않는 게 있다고 우기는 거, 그죠? 틀린 걸 맞다고, 그죠? 허망한 거, 그죠? 그래서 이 진가에 대해서는 이 제자들이 슬퍼할 일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 내용이 뭐냐? 육체행 스님이 내가 갈 때가 됐다. 내가 며칠 뒤에는 열반에 들 것이다 하니까 제자들 한 10명이 모여가지고 우는 거예요. 그때 이런 법문을 하시더라. 그 법문의 핵심은 뭐냐면 자성의 본체는 태어남도 없고 없어짐도 없으며 가는 것도 없고 오는 것도 없다. 자성의 본체. 스스로의 그 성품을 말하잖아요. 스스로의 성품. 근데 그 제자들이 한 10명 모여가고 울면서 좀 더 오래 계시지 않고 벌써 가시렵니까 하면서.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이 개송을 이제 지어준 게 진가 동종계라는 개송기인데 첫 문장이 모든 것에 진실이 없나니 진실을 보려고 하지 말라. 이걸 뭘 이야기하냐? 핵심은 뭐냐면 전체 내용에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라는 거야. 자기 자신을. 성천 스님도 항상 강조했지요. 자기 자신을 바로 봅시다.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자. 자기 자신을 속이면은요, 그 가보가 뭐냐? 남을 믿지 못하는 불신을 갖고 옵니다. 자기가 남을 안 믿어요. 다른 사람은 나를 믿지 않는데 그걸 모르겠고, 자기 스스로가 쏘면 그 각오가 내 스스로가 남을 안 믿는 거예요. 저 친구도 저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자신을 속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실이지. 그게 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 자신을 이제 바라보라는 걸 이제 우리가 강조하셨는데, 그때 그 많은 제자들 중에서도 특히 우리가 신혜라는 스님이 계셨는데 아주 해박한, 요즘 말로 같으면 박사학위 7, 80개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주 해박하신 분인데 한마디 툭 하니까 너는 너 밑에 대가 없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후대 스님들이 이제 확대 해석해서 하는 말이 큰 나무 밑에는 작은 나무가 안 자란다. 그 소리인데요. 큰 나무 밑에는 작은 나무 안 자란다. 그걸 뭘 뜻해요? 부모가 너무 뛰어나면 자식도 더 뛰어나서 이제 척추 어람이 돼야 되는데 부모의 기에 눌리가 바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봤을 때 진가, 참과 거짓이 기준이 뭔가? 바깥에는 없어요. 옷이 뭐냐? 자기 자신을 쏘지 않는다. 자기 자신. 자기 자신을 내면의 소리, 내면의 소리. 그죠? 우리가 항상 이 내면의 소리가 약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뭐 보기 싫은 책이라든가 일이라든가 하기 싫은 일이라든가 있으면 먼저 하기 싫은 거 하고 보기 싫은 책을 먼저 보고 내면의 소리 반대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이게 제 스스로 변하더라. 그래서 자기 자신의 내면의 소리가 약한 소리를 들어야 돼. 약한 소리. 강한 소리 들으면 안 돼. 강한 소리는 뭔가 마음 편해. 하는 게. 그런데 약한 소리는 뭔가 불편해. 그런데 결과는 뭐냐? 좋은 거예요. 고요와 평화가. 그래서 이 진과 공정계라는 거는 이 핵심이 뭐냐면은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자. 자기 자신. 그래서 거기서도 보면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내면에 보면은 어떤 얘기했냐면은 옛날에 그 도스님하고 동자가 길을 가는데 마침 장마가 끝나서 이제 물이 많이 불었어. 물이 많이 불었는데 길을 이제 그 강을 건너려고 하다 보니까 마침 저쪽에서 젊은 처자가 막 뛰어오는 거야. 스님 안에서. 그래서 뒤돌아보니까 스님이 등에 엎여서 갔으면 좋겠는데 등을 좀 빌려주시오 하니까 동자가 스님한테 그러면 되냐고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툼이 일어나는 와중에 이 처자가 등을 좀 빌리자는데 추가 스님으로서 그 정도로 자비심이 없냐? 등을 좀 빌려주면 그냥 빌려준다. 품찰을 준다 하니까 이 노스님이 품찰을 얼마 주려고 하니까 한 양이면 되겠습니까? 하니까 한 양이 크지요. 그 당시 84,000원입니다. 좋습니다. 한 양은 지금에 84,000원입니다. 한 양 들으면 되겠습니까? 하니까 안 된다. 두 양을 주라. 큰 스님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처자를 이제 등에 업고 물가를 건너는데 그때 뒤에 동자가 막 시끌시끌하면 따라오는 거야. 다 건너고 나서 이제 처자가 돈 두 장을 스님께 드리니까 스님은 됐다 하면서 엉덩이를 탁 치고 그냥 가라. 그러나 처자가 몰래 자빠지면서 스님 그럴 수 있냐. 그래서 이제 절집에 두벅두벅 걸어오면서 동자가 막 뒤에서 인사씩 들은 거예요. 스님이 그럴 수 있냐고 여자를 얻어가고 어쩌고저쩌고 가르친 대로 하지 않는다고 뒤에서 뭐 스님이 자꾸 그러는 거야. 상자가. 그러다가 이제 저녁에 절에 와서 자고 있는데 이 동자가 이 스님하고 같이 자면서 잠이 안 오는 거야. 화가 풀리고 스님이 그럴 수 있냐고 가르치는 내용하고 틀리지 않느냐고. 그래가지고 옆에 흩들이 깨운 거예요. 은사를. 스님 일어나 보시오. 왜 가르친 내용은 다르냐고. 무슨 일인데 하고 일어나니까 아까 왜 처자를 업어주고 뭐 엉덩이까지 때리냐고. 엉덩이 때리는 거는 좀 채찍질해졌다. 그러면 안 된다고. 채찍질 한 거고 너는 아직도 업고 있냐. 나는 그때 내려놓고 왔는데 그러니까 상자가 한소시 한 거지. 그죠? 그러니까 이게 붙잡고 있는 거하고 흘려보내는 거하고 차이가 거기서 나네. 우리가 들고 있다, 내려놓는다, 말은 하는데 실질적으로 들고 있는 게 무엇이고 내려놓는 게 뭔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산을 타면 항상 그러잖아요. 산을 타면 뭐라 그래요?
생각하면, 누구, 많이 비운다. 뭐, 지으러 왔다. 비운 것 같다. 뭐 이런 소리 하잖아요. 그럼 뭘 비우는지 저는 모르겠어. 뭘 듣고 있었는지. 예? 그래서 이 방아차기라는 걸 보면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렇게 돼야지 하는 마음이 놓고, 이렇게 돼야지, 자기가, 그죠? 이렇게 돼야지. 저러면 안 되지 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그죠? 그 다음에, 이러면 어쩌지 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저러면 어쩌지 하는 마음을 내려놔야 돼. 네 가지 마음을 내려놔야 된다. 네 가지. 그게 내려놓는 거라, 방아차. 그러니까 항상 바라면은, 바란 대로 안 되면 화가 나는 거예요. 그죠? 자기가 설주는 거, 자기가 화를 내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러다 보면 시비에 이제 얽매이고 하는데, 시비를 논하면은 참 번뇌가 많은 동물이라 그래요. 번뇌가 많다, 시비는. 옳고 그름을 논한다 하잖아요. 그죠? 누구죠? 백어선사가 이 시비에 대해서는 확실한 선을 끊어놓잖아요. 시비를 논하지 마라. 누가 옳고 누가 그른가. 분망상 무덤에 누워있는 이가 누구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언가 하면은 분망산에 누워있는 사람이 누가 너고 누가 나냐, 이게 전부 다 일장중국이란 거라. 여러분들이 시비 옳고 그름에 자꾸 따지는 사람이요, 번뇌가 많은 사람이에요. 잠을 못 자요. 그런 사람 잘 안 쪄요. 왜? 잠을 못 자니까. 그렇다고 사친 사람 법뇌 없는 건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비는요, 오늘 맞다가도 내일 틀릴 경우가 있어요. 항상 그래요. 옳고 그린다는 게. 그래서 시비를 논하는 사람은 부처님이 초발심자기에 나오죠. 시비를 논하는 사람은 나가라. 수행할 자격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에 딱 들어올 때 그런 거 다 내려놔야 된다. 그러니까 입차물례 막존지혜라 그러잖아요. 그죠? 들어올 때 다 이 문에 들어올 때는 바깥에 있는 아르마를 내려놔야 제가 법문을 하는데 듣고 담아갈 수 있는데, 다 갖고 들어오면 제가 아무리 법문해도 우리 넘쳐가고 안 들어가요. 돌아서 가는 거야. 그걸 우리가 키운다, 놓는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여기 앉아있는 거라. 그래서 우리가 끄떡을 보더라도 자기식으로 이렇게 보고, 자기식으로 듣고, 자기식으로 생각하고, 자기식으로 이렇게 하면은 항상 실상과 대비 나는 만큼 힘들고 어렵다. 그게 이제 자기가 일으키는 거, 자기가 고통 분담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정계라는 게 나오는데, 우리가 선종의 이제 정계인데, 달마하상부터 육조 해능스님까지, 물론 선종도 있고 그 당시 율종, 천태종, 하음종 많아요. 많은데 그래도 그 당시에는 이 선종이라는 거는 중국식으로 이제 처음이다. 그 전에는 뭐 하음종하고 천태종하고 뭐 활발하게 일어났죠, 그죠? 그러니까 선종은 그 당시 큰 절에 가면은 조그마한 모퉁이에 찌그러져가지고 새들어 사는 사람처럼 이렇게 수행했던 사람들이다. 근데 이게 오늘까지 확대되어갖고 선종이, 우리나라 이 조계종이 이제 선종으로 표방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선종도 좋고, 율종도, 뭐, 천태종, 하음종도 다 좋아요. 왜?
부처님 법문 84,000은요, 색깔이다, 색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종단이 참 많잖아요. 그래서 색깔은, 옷 색깔은 다르지만 내용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달마 현상의 그 개성에 보면은, 달마 현상이 태어난 거는 잘 모르지만, 534년에 이제 멸망하신 거죠. 그죠? 참 오래됐죠. 이분이 원래 서천에 28대 존재인데, 그 앞에가 반야다라잖아요. 27대. 그 서천의 반야다라의 그 예시대로 중국에 와서, 일화 개오역, 결과 자연성이라고, 꽃 하나가 피는데 이파리가 5개 열린다. 꽃잎이. 본인이 꽃이고 이파리는 뭐예요? 육조 행진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달마 화상의 이 개송부터 시작해서 2조 해가, 뭐 3조 승찬, 4조 도신, 5조 공인, 뭐 6조 해능 쭉 내려오는데, 이거 참 534년부터 시작해서 713년까지니까 거의 200년이잖아요. 200년 동안 이 함축된 개송 안에 엄청난 역사적 사건이 참 많아요. 많지만은 이 짧게 제가 이제 간략하게 편하게, 여러분 편하게 다리 뻗고 앉으세요. 몸이 편해야서 왕정토지 편안하게 누워도 됩니다. 자서 와서 뭐 해도 돼요. 이 핵심은 보면은 이 계속을 쭉 읽어보면은 결국은 이 마음 하나에 참 달려있다는 내용입니다. 달마 화상부터 시작해서 뭐 달마 대사나 뭐 보리 달마나 같은 말인데, 이분이 참 기이한 행적이 참 많지요. 이 법문 내용은 육조 행스님이 직접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내용이 그대로. 그래서 이 달마 화상은 제가 이제 축소해서 적었는데, 전설 따라 삼척이 보면은 중국에 와서 뭐 배로 한뒤 육로한 뒤 뭐 아직도 뭐 쟁론하고 있는데, 배로는 확실한 것 같고, 마을에 그 바다가 떡 내렸는데, 이 구린내 나고 말 사람이 없고, 둘러봐도 뭐 황폐한 거라. 그래서 길을 가다 보니까, 그 당시 마차가 다녔던 길이잖아요. 큰 놈의 구렁이가 저도 큰 거 많이 봤지만, 그거는 뭐 용처럼 큰가. 중국에서는 하도 뭐 뻥이 세니까 그렇게 알아듣고, 하도 커가지고 못 들어가고 못 움직여갖고, 달마 선사가 잠시 육신을 놔두고 그거 들어가가지고 움직여갖고 바다에 쳐 여놓고 오니까 몸이 없는 거라. 그렇게 찾아보니까 신궁창에 흉하게 생긴 놈이 있는 거라. 그거 들어가가지고 일단 들어가서 현상계에 드러나야 되잖아. 들어가서 쭉 자기 몸 찾아보니까 저 산하게 산신이 이놈이 자기 몸을 뺏어가고요. 그래서 찾으러 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들어보니까 산신이 자기는 하도 못생겨 갖고 신을 쉬는데 대중공약이 안 온다는 거라. 그래가지고 얼굴을 좀 길걸 가다 보면 너무 빠뜨뜻해하고, 그래서 그걸 좀 썼으니까 대상에서 용서하시오 하니까 듣고 보니까 참 불쌍한 거다. 그래서 이제 몸을 그래 알았다 하고 그냥 몸을 바꾼 거야. 그게 이제 내려오는 건데 참 미끄러 말려나죠. 그래서 요즘 그 신기 있는 사람들이 저러 보면은 대웅진 안 가고 바로 사진관계 하잖아요. 그죠? 왜 그래요? 부처님은 사람으로 돼서 신이 됐다고 그러고, 산신은 원래 신이라고 해서 그렇다고 무당들이 그래. 또 신기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산신은 그 공양받기 좋아하니까 사탕, 소주를 좋아한대. 그걸 누가 드시나?
그러면은 우리가, 제가 통도사 했을 때도 그렇고, 큰집에 살 때, 김밥 노선님들 다 갖다 드리면서 옛날 얘기 좀 해달라고 갖다 드리면 아주 잘 드시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산지각에 올려놓으면 다 처리하는 사람 있어요. 저 산에 깊은 산 속에 큰 절에 가면 산지각에 꼭 들려갖고 산신령한 두공양 좀 올리시고 하시면은 노선님들이 법불이 좀 나와요. 그게 이제 저희 세대가 법을 많이 들었어요. 가면은 이제 빈손에 들어가기 뭐 하잖아요. 노선님 방에. 그래서 산신강에 들렸다가 사탕 한 봉지하고 소주 한 두 개하고 들어가서 탁 바치면 밤새도록 줄줄줄 법을 나와요. 네? 그러니까 이 영업이라는 게 그렇게 있는 거예요. 영업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가 이 달마 화상이나 그런 매력이 있는데, 그 다음에 해가 스님도 이분도 신광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는데, 원래 산둥반도의 사람이다. 원래 그 당시 산둥반도는 백제의 땅이었다고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또 백제인이라고도 웃기는 사람이 있더라고. 하여튼 이분도 사사삼경하고 아주 노장사상이 똑같은 분이라. 노장사상. 노자와 장자 있잖아요. 그죠? 위사상이. 이분도 공부하다 보니까 안 돼갖고 달마사상한테 가서 담비라고 팔을 탁 잘라 받쳐가 절기를 보이니까 법을 다 내리잖아요. 안심법은. 그죠? 다 알고 있잖아요. 안심법은. 그 다음에 승창스님도 보면은 이 해가스님한테 가서 요즘 말로 같은 문둥병이에요. 문둥병. 그죠? 문둥병 걸려가고 대사 제병을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병은 업식에서 온다고 하니까 업식을 없애야 된다. 그러니까 그걸 어디 있냐고 찾아보니까 없는 거라. 그래서 거기서 함소시한 거죠. 그죠? 또 도신 스님도 나오고 또 홍인 스님도 나오는데 시간상 짧게 할게요. 홍인 스님을 보면은 참 대단하신 분이라. 이분도 보면은 사이 계시 도량이요, 합이 사법함이 부사라고 사이 계시 네 가지 행주자와 행선, 주선, 자선, 와선, 행주자와가 움직이고 머물고 앉고 눕고 하는 게 다 수행이다. 이게 도량이라는 거죠. 도량. 여기만 도량이 아니고 여러분 몸도 도량이고 집도 도량이고 일할 때도 도량이고 서 있을 때도 도량이고 앉아 있을 때도 밥 먹을 때 도량이고 누웠을 때도 도량이라는 거야. 도량이 뭐야? 수행하는 장소라는 거예요. 수행하는 장소. 사법함이 부사라는 거야. 사법. 신구의 사법이 깨끗하게 하는 부사지. 여러분, 이 동네가 부사 맞자 이거 누가 뭐지 닦아줘요? 안 닦아줘.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사법을 깨끗하게 하는 부사라, 부사. 그 부사를 통해서 보는 사람이 바로 정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사회를 정화를 시켜야지. 바깥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보면은 전부 다 앞만 바라보고 누군가가 이야기했잖아요. 루즈벨트 대통령의 와이프가 과거는 역사요, 미래는 미스테리요, 오늘이 선물이다 하잖아요. 오늘 선물. 그죠? 그분처럼 오늘 하루하루를 이렇게 법도에 따라 자기가 이렇게 살면 되는데 천년만년 살 것처럼 다 행동하고 내일이 미스테리,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고 참 그래. 이 프랑스의 무슨 학자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드루몽인가 철학자는 그러잖아. 재산은 모두 훔친 거다. 재산은 모두 훔친 거다. 사회로부터 훔친 거고, 직장에서 훔친 거고,
친구한테, 선배한테, 후배한테 훔치고. 결국은 뭐냐면은, 자기 의식주에 필요한 만큼만 다, 필요와 불필요를 아는 경계에서 다 이렇게 수행하는데 지장 없을 정도로 다 살면 좋은데, 일이 저지르는 게 많아가고, 거기에 뒤치다거리 한다고, 한평생을 지구 위에 나그네처럼, 머슴처럼 사는 게 중생이에요. 참 눈물 납니다. 여러분들 무슨 말인 줄 알지요? 다 머슴이요. 일 안 하면 못 배기는 머슴이라. 누구를 위해서? 물론 자신을 위해서도 할 수도 있고, 가정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위해서 할 수도 있지. 그러나 진정으로 자기가 누군지 알고 자기 스스로한테 비해야 진정한 붙잡고 사회를 정화시키고 국가가 하지 못하는 일을 여러분들 하는 거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리베 설신이 색성량 미촉 안식 22신 설신 신식 의식 18개 12천 6군 육진 육문 육경 전부 다 말이 어렵지 하나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사는가 마음이 뭔가 이것만 다 가르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말만 돼요. 내가 누군가 마음이 무엇인가. 그 조기경에 보면 간단하게 나와요. 부처님은 확실하게 이야기해요. 너는 누군가 했을 때, 나는 누군가 했을 때, 오는 흐름이야. 뭔가 정신적 작용의 흐름이야. 그냥 흘러갈 뿐이라. 마음이 뭔가, 오온의 하나, 색수상 행식, 그냥 식이라. 알으면 아리 하는 그 식이다. 알아차려. 그거 의미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알아차림에서 알아차림의 작용을 통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텅 비는 거예요. 그게 체험만큼 고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육체 해능 스님의 법문처럼 자기 자신을 알아야 된다. 알고 바르게 알아차림해서 그 알아차림이라는 게 뭐냐? 알아차림은 아니비 설신이가 색성량 미축법을 갖고 왔을 때 알아차림 작용으로 드러낸다.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안 되면요 죽을 때 항상 한 소리 있어요. 내 이렇게 살다 갈 줄 알았다. 네? 또 심하면 뭐라 그래요? 씨발 괜히 나왔다가 이런 소리 한다니까요. 그 정도 하면 요인이라, 그래도.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시간 이후부터, 내가 누군지, 무아니비 설신이, 무색성량을 미쳐보, 항상 반야신경에 맞춰가려고 하지 말고, 몸으로, 현장에서 뛰어야 된다. 원리스님처럼. 네? 그걸 어떻게 확인하느냐. 길거리 가다가 고양이가 차에 치여서 죽었다. 간성보살, 지장보살 바로 튀어나와야 돼. 아이고 엄마. 그래서 엄마 찾아보죠. 바로 나와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냥 죽어도 참 좋은 데 가는 건데. 그래서 엄마 찾으면 안 돼요. 훈련이 안 됐다고. 아이고 지장보살, 아이고 간성보살 바로 튀어나와야 된다. 싸움 하는 것도 그래요. 상대편 싸우잖아요. 아이고 지장보살, 간성보살 하고 싸우다가 멈춰요. 그래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라. 친분에 따라 친하고 멀고 그 관계에 따라 자기가 작동되는데 이게 중생이라. 하여튼 이 더운 날에 1시간 앉아있는 것도 곤욕인데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